예, 오늘 말씀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깐만요. 이게 뭐 잘못됐는데. 예, 본문 말씀은 이것이 아닌데 오늘 편집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4장 16절을 왜 처음에 띄었냐면은 제가 요즘 사실 조금 바쁩니다. 찬양 연습한다고 바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바빠요. 지금 한 달째 하루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또 목사님 휴가 가시니까 부탁받고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뭘 하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설교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글씨가 보이면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집니까? 저도 건망증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업하는데 매일 일기를 적어요. 일지. 매일 일지를 적습니다. 오늘 뭐 했다 일지를 적어요. 제가 그게 한 20년이 넘었는데 한 15년, 한 13, 4, 5년 전까지는 적다 보면은 그걸 못 적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 일주일 이상 못 적고 길게는 보름까지 못 적어요. 그럼 그걸 빠뜨릴 수 없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2주 전에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날 어디 가서 뭐 했고 그 다음 날은 뭐 했고 그 머리에 다 떠올려서 간단히 메모해 놓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몇 월 며칠 날은 뭐 했다 어디 갔다 이 정도 기록해 놓습니다. 그 전에 요즘 텃밭 농사지도 상추 씨 뿌는 날을 기록을 해놔요. 내년에 참고하려고. 그런데 요즘은 이틀만 지나면 그저께 내가 뭐 했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아침에 식사를 뭐 드셨는지 잘 안 나지요? 안 나요? 남은 참 아주 괜찮습니다. 저는 그 전날 식사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점점점 심해집니다. 건망증은 치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어떤 한 환자가 하도 건망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는 간혹 제 아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제 자식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어떨 땐 제 직장이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줄줄이 내려놓으니까 의사가 심각하게 듣고는 선생님,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러니까 이 환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증상 말입니까? 그리고 건망증도 잊어버렸습니다. 뭐 옛날에 오복자 지사님이 팔을 흔들면서 내 왼손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런다더니만은 건망증은 참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건망증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문제되는 이 건망증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도 약속, 신약도 약속.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들로 꽉 차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뭐를 잊어버리냐면 약속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진짜 문제되는 건망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망증과 치매의 다른 점은요. 우리가 2층에 냉장고에 계란을 가져러 가다가 내가 뭐를 가져왔지 생각이 안 나면 그건 뭡니까? 건망증입니다. 건망증은 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근데 계란을 꺼냈는데 이게 뭐 하는 물건이지? 이거는 치매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건망증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잊지 않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설교 드릴 때는 아멘 해놓고는 교회문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또 막 자기 멋대로 고집 피우고 그 믿음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8절 말씀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누가 있었어요? 재판장.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렵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에게 누가 찾아갔냐면은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볼품 없는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부탁을 이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갔어요.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5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재판장도 불의한 부탁도 경우에 맞지 않는 부탁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께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요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탄식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본문이 1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이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럼 이후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 14장을 봐야 돼요. 그죠?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소돔성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냐면 소돔성의 여러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요. 이 롯의 재산을 다 약탈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은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가 집에서 길린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재산과 이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그런
기사가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고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한테 성경에는 첫 번째 기록이 나오는데요. 열에 하나 11금을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많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판 대가로 애굽 왕에게 많은 은금과 육축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벌었는지 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재산이 많고 노예도 많고 가축도 많으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은 모든 사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물려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고관 대작들이 유치원 다니는 손자에게 뭘 사줬어요? 빌딩 사줬는 게 지난번에 들통 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고 부자인데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나오냐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뜸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난 자식이 없어. 물려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일 후에 찾아오셨냐면 아브라함의 고민이 크게요. 내 씨가 없어. 상속자가 없으니 내가 엘리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끌어 나가서 뭐를 합니까? 묵별을 헤아려 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가 없다고 고민할 때 그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하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열국의 아비 되겠다 하는 언약을 보여주는 그 언약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러죠. 하나님을 내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자꾸 우리 머릿속에 재단하게 되면 무슨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냐면요. 낙타를 조그마한 성냥갑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을 우리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더 큰 상자를 작은 상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택배 상자가 성냥제비 상자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러한 시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안 돼.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억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뭐 하신 분요?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사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저는 이 말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 읽으면 이해 안 가는 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쉽게 이해 갑니까?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표준 세 번역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여쭤봐야지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도 선생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여쭤봐야 우리는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약으로 돌아가면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 하죠.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도 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애국 가서도 자기 몸 안 죽으려고 자기 부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동생이라 거짓말 해갖고 애국 바로 왕을 하여금 범죄케 하고 또 이 한 왕을 만났는데 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또 두 번이나 거짓말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11장 16절에 한 약속은요, 신약의 약속이니까 우리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보다도 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한 약속보다 우리들에게 한 약속은요, 더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쯤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저도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가 먹었는지. 그 지난 우리 1월 달에 그 시편 공부할 때요. 이런 말씀 듣고 저는 너무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조시나이까 왜 우리를 성냥의 굴에 밀어 넣으시며 우리를 늑대굴에 밀어 넣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은 없고 현실은 조여오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시편 기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한탄한 시를 안 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공부할 때 우리 간혹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필요도 있어요. 막 마음은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믿습니다. 막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왜 늑대굴에 집어넣으십니까? 이런 한탄도 간혹 할 필요도 있는 것도 같아요. 시편 기자도 그렇듯이. 그러나 우리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기도가 비록 지체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라도 또 그 뒤에 일 아닙니까? 또 의심합니다. 창세기 18장 사건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손님을 접대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는 뭐 하나님을 봐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나오잖아요. 그 11장 15장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름을 개명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어놓고는 나중에 뒤에 보면은 계속 읽어보면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의심하고 또 좌절감이 몰려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하면 이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필리핀 사업 처음 시작해놓고요. 참 침대 다리 붙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픔 캄캄하고요. 일은 잘 풀지 않는 것 같고 이러다가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 참 밤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다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으십니까? 그분은 잊지 않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우리도 뭐를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 했지 못하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히 있어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약속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저 하늘 가는 여정까지 우리 결코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성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